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실 때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다가오는 주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고 환영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본격적인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그 행적을 대충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월요일 되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되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여러 논쟁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가면 가룟 유다가 본격적으로 반역을 하게 되고, 그래서 목요일에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밤에 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금요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을 받아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계셨고 주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시게 되죠. 오늘 말씀은 이 마지막 주간에 아마 화요일쯤에 종교 지도자들과 심한 논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 예수님을 잡아 죽일 작정들을 하게 되고요, 본격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의 대상이 되고 행동 하나 말씨 하나 민감하고 아주 조심해야 될 때 그때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들이 예수님에게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아니 오히려 자신에게 당할 일을 아주 모두 다 각오하신 듯이 아주 거침없이 행동하시고 말씀을 전하시죠. 오늘 본문 앞에서 보면 누군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화려한 성전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아주 그들이 듣기에는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시게 되고요, 이어서 심판의 때가 있게 될 거고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런 징조들, 여러 징조들에 대한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9절에서 33절 말씀까지인데 징조를 분별하라 라는 내용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34절에서 36절 말씀까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 그래도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징조를 분별하라는 말씀을 먼저 살펴볼까요?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월요일에 막내 아들과 함께 제가 쉬는 날이니까 삼천공원 쪽으로 가서 말바위를 거쳐서 완운공원 쪽으로 산책을 했어요. 산책을 하는데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꽃이 보입니까? 진달래꽃이 보이죠? 진달래꽃이 활짝 핀 것을 보았습니다. 진달래꽃이 피었다? 저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됩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네, 진짜 봄이 왔구나. 진짜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우리는 이 진달래꽃뿐만 아니라 개나리꽃이 활짝 핀 것을 보면 봄이 이미 우리에게 왔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의 싹이 나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자연이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마 유대인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로 비유로 말씀하실 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을 빗대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는데 여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 외에 모든 다른 나무도 나오잖아요. 모든 다른 나무는 아마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빗대어 비유로 말씀하신 것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게 되는 것과 같이 말씀을 계속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이 보거든 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이런 일, 어떤 일을 말할까요? 바로 앞부분에 쭉 말씀하셨던 말세의 징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대충 정리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을 미혹할 거다.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다.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할 거다. 분쟁이 일어날 거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전염병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박해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등등 온갖 일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일들이 그때만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는요,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냥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참 말세야 말세, 그렇게 단순히 넘길 일일까요? 이러한 일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일까요? 내가 당하지 않으니까, 나와 상관없으니까 그냥 그만이다 라고 생각할까요? 남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누가 봅니까? 내가 봅니다.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그 일을 봅니다.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사건들을 보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한결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가까이 왔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32절 말씀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원어 성경을 보면 아멘 레고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아멘이란 말은 진실로란 말이에요. 진실로란 말로 시작하는데, 진실로 내가 말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강조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살펴보니까 이 세대가 지나간다라고 표현한 것을 조금씩 다르게 번역했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라고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이 세대가 없어지기 전에라고 번역했어요. 새로 나온 새 한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일어나기까지는요 라고 말입니다.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 하나 빠짐없이 반드시 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가 약 기원 후 약 30년은 지난 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전이 파괴된 날이 로마 제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된 때가 기원 후 약 70년경. 그러면 4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세대가 맞아요. 말씀 그대로 그 세대에 일어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이 세대에 해당하는 그 세대 사람들은 모두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 역사적으로 경험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그 시대, 정말 그 시대, 예수님 그 시대 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 이 시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일까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경험한 그 시대 사람들은 지금 죽고 없죠.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 시대를 한참 지났고 시대도 참 많이 변했고요, 강상도 몇 차례 변했고요, 모든 것들이 다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말씀도 변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변하지 않고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함께 듣습니다.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 시대 사람들과 똑같이 동일하게 선 이 시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 모두도 다 함께 뭐 하게 된다고요? 경험하게 된다고요. 겪게 된다고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영원이란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해서 모두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 영원이라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나, 현재의 나, 미래의 나 모두에게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주님의 말씀을요 피할 수도 없고요, 그 말씀 앞에선 그 누구도 핑계댈 수 없어요. 주님의 영원한 말씀 앞에서는요 모두가 이 시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시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한 주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서게 되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 말씀 앞에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말씀 앞에선 동일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시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말씀 앞에선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전 세계 곳곳에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말세의 징조들의 사건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그 징조들, 그것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한 말세의 징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말씀을 봅시다.
두 번째 부분에 들어가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는 말씀인데요.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합니다. 무엇을 조심하라는 것일까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래요.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마음이 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둔하다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둔한 것은 어떤 상태를 말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전혀 모르면 둔한 거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일어나긴 해도 그 일에 대해서 일어난 거는 인식을 했지만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반응을 하긴 하되 너무 늦게 반응을 하면 둔하다라고 합니다. 멀쩡한 사람이 둔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멀쩡한 사람이 둔해질 때가 있어요. 언제 그렇죠? 대표적인 예가 술을 먹으면 둔해집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도 오늘 마음이 둔하여지는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마음이 둔해지느냐? 첫 번째, 방탕할 때 그래요. 아무런 조심성 없고 경계심 없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방탕하다라고 말합니다.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이 방탕하다는 의미 속에 머리가 이리저리 흔들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야말로 술을 먹은 상태, 알딸딸해져서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하면서 조심성도 없어지고 경계심도 무너지고,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마음대로 함부로 짓겨러대기 시작하고 행동도 조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그런 상태. 그럼 기분은 일단 좋습니다. 술 취해보지 않았지만 주로 술 먹은 사람 보면 기분 서로 얼굴이 상기된 채 얘기 들어보면 기분이 최고죠. 그렇게 기분이 좋으니까, 그러니 이미 자기에게 술이 과한 상태인데도 계속해서 술이 술을 먹는다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술이 술을 먹는다고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점점점 몸도 마음도 둔해지는 거죠. 그것이 방탕한 거예요. 두 번째, 언제 마음이 둔해지나? 술 취함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원어적 표현을 보면 이거는 완전히 만취한 상태를 말해요. 만취한 상태. 이 정도가 되면, 만취하게 되면 완전히 본인에 대한 몸과 생각에 대한 자제력을 잃어버립니다. 그야말로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상태가 된다라는 말이죠. 내가 무엇 하는지도 모르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상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아라고. 이는 뭐 하기 때문이냐? 방탕한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술을 취하면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하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마음만 그런가요? 몸도 둔해집니다. 내 삶의 통제력을 잃어버립니다. 내 삶의 주도력을 잃어버리고요, 술이 그냥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술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고 술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계속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속을 술이 아닌 성령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무뎌진 내 삶이 질서를 회복하게 되고요, 죄로 둔해진 내 마음이 민감해지게 되고 내 삶이 깨끗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몸이 언제 마음이 둔해지느냐? 생활의 염려 속에 빠질 때 그렇습니다.
염려라는 단어를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는 것이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염려란 것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생활 속에선 살아가다 보면 염려할 것 투성이에요. 점심 먹으면서도 저녁에 뭐 먹을까? 염려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염려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염려하느라 정작 내가 해야 할 생각들을 하지 못하게 되고요,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 명령하셨어요. 염려하는 대신 우리는 이것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죠? 말씀을 계속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소망으로 가득 채우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로 채우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으로 채우다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실, 영원하지 않는 거, 이 모든 것들은 쉽게 순간순간 변하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변하는 것을 모두 다 염려하다 보면 염려로 가득 차게 되겠죠. 이것에 너무 집착하면 염려만 더 생길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것입니다. 금방 없어지고 변하는 영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그거에 매여서 그거 너무 집착해서 염려에 빠지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내 마음을 두게 되면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말만큼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반드시 종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종말이 필요해요. 생활의 염려로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종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뭐한다고요? 이 말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밖의 그날이 임한다, 바로 종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말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심판의 측면이 있고 구원의 측면이 있습니다. 종말이 같은 사건인데 누구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됩니다. 먼저 심판의 날이 되는 종말을 살펴볼까요? 심판이 날이 되는 사람에게 종말이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하고 탁 걸리는 덫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방탕하게 술 취해서 생활에 이러저러한 염려만 하면서 마음이 둔하여진 채로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현실에 집착하여 살아가다 어느 날 갑자기 덜커덕 덫에 걸려버리고 마는 겁니다. 덫은 숨겨져 있죠. 덫은 걸리기 전에는 내가 전혀 몰라요. 걸리고 나선
이곳에 덫이 있었구나, 그렇고 알게 되고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어요. 마찬가지로 종말이 있기 전에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덫들이 무엇이 있고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또한 종말은 그 누구에도 피할 수 없습니다. 35절 말씀 볼까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그 누가 종말의 덫에 덜커덕하고 걸릴지 모르니까 우리 모두는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구원의 날이 되는 종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하면서, 심판의 날이 되는 종말과는 반대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조심하면서 내 마음을 둔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우리의 삶 곳곳에 숨어 있는 수많은 염려의 덫들, 그 뜰을 조심스럽게 잘 피해 나간 사람에게는요, 종말의 날이 뭐가 되죠? 구원의 날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스스로 조심하여서 종말이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되게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 해야 될까요? 3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것 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뭐하며? 기도하며. 원어 어순을 보면 깨어 있으라, 네가 깨어 있으라. 또 어떻게 깨어 있냐?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 한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있으세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말하고요, 기도하라. 우리는요, 기도할 때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영이 잠들었다가도 깰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이 시대의 모든 일들을 바르게 볼 수 있고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장차 올 이 모든 일들, 종말이 심판의 날로 만드는 그 모든 일들을 능히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고, 인자 앞에 인자가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나타난 그날 기쁜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종말이 우리의 구원의 날로 만드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란 것은요, 내가 하나님께서 뭘 받기 위해서 액을 복걸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 마음을 깨우는 거예요. 이 세대의 일들,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바르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고, 내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내가 바르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나를 바로 잡는 것이고요, 나의 삶을 바로 잡는 것이고, 우리 사회를 그래서 바로 잡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바른 방향으로 잡아 나가는,
핵심이 우리의 기도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까요? 예수님의 일상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대표적인 일상,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고, 대표적인데 또 하신 게 있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의 종말이 가까운 걸 예수님은 아셨어요. 종말을 앞둔 그 시점에서 예수님의 일상은 어떠했을까요? 중요한 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의 일상은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주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직전입니다. 곧 잡히실 거고 고난을 당하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아주 중요한, 자신의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중요한 일을 앞둔 그 시점, 예수님의 일상, 예수님의 종말을 앞둔 그 시점, 예수님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37절 말씀,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예수님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낮에는 똑같이 가르치셨고요, 말씀을 선포하셨고요,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여기 보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가시니 베단이라는 마을에 가셔서 쉬셨는데 쉬시기만 하셨을까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시는 모습도 나오죠. 그리고 누가복음 곳곳에 보면 기도하셨어요. 종교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면서 조그만 꼬투리라도 잡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변함없이 이어가셨습니다. 특별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일상을 사셨어요. 야단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 그대로 살아가셨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시기 직전까지 그냥 변함없이 여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병자를 고치셨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상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 속에, 우리의 일상 속에 구원으로 가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 속에서 내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때를 분별하고 깨어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